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소가 544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두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들어왔어? 열심히 쳐다봐. 아, 서연이 누나 들어왔어. 응? 서연이 누나 들어왔어. 지금 들어와 있어? 서연 안녕. 자,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예은아, 이스라엘의 몇 대 명절? 3대 명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명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바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들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도스 탈출입니다. 탈출이고 출애굽기 23장 14절 보겠습니다. 3대 명절.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축소해서 7대 명절, 또 오늘 본문의 3대 명절도 잘 보세요. 유월절, 할렐루야, 파스카 넘어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도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언서예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매년 새 명절 지켜라. 우리나라에도 은혜야 뭐가 있나? 뭐 부실부실 할머니가 보기 좀 왜 그래 언니? 우리나라 명절 있잖아. 우리나라 명절은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명절인데 이스라엘 3대 명절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 생애를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너희는 매년 세 가지 명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1월에 정한 때에 무교절을 지켜라. 따라가 무교절. 너희는 7일 동안의 이 명절 기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쉽게 말해 이스트 천연바로 빵을 부풀게 해서 서용해서 구워야지 빵이 말랑말랑 맞잖아. 근데 너무 무교절이 뭐냐면 급하게 두방 나왔잖아. 급하게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딱딱한 빵을 그냥 어깨에 이어버리다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430년 동안 뚜둑이 맞으면서 200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자손손 기억하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존재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에 세 가지 명절을 지켜라. 첫 번째는 1월에 정한 때에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이 명절 기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스트 천연바로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나에게 경배하러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는 자가 없어야 한다.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와야 돼요. 이 빈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있잖아.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존재의 제1원인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생명과 특별히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누구야? 큐리오스라는 것은 주야, 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마이로데 마이카, 나의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그 내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결혼할 수 있는 배필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니 예수님의 그 충만에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존재하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외의 은혜는 정말 없어. 진짜 아빠가 아까 우리도 한 3년 전에 봉사할 때 2년 동안 정말로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국가에서 이제 거리두기에서 수련회를 숙박으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채로 막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었어. 그때 아빠가 테르노사 EBS 선무장을 보고 아빠는 커피를 배우고 엄마는 빵을 배워서 저쪽에 조그맣게 카페 열었잖아. 현수막 100만 원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수련회가 빵꾸라는 돈을 카페를 통해 다 메꿔 주셨어. 그런데 이 장막을 넓히라 말씀하시고 드디어 3년 전에 공사를 했잖아. 2년 전에 공사를 했잖아. 근데 그 돈을 대출해 주시기 위해서 온 사장님이 계셔. 어르신 알지? 근데 어머니 그분 친구가 그분이 사업을 만들어서 공사를 시행했잖아요. 전에 했던 코로나 때 3년 동안 버티고 버텼던 그거를 공사대금으로 사채고 갖고 그 어르신이 그 전라도 어디지? 고흥인가? 전화가 와서 그분이 나한테 지금 개인 자금인데 지금 2억 2천 있잖아 형수니까. 근데 연락이 왔어. 나한테 돈을 만들어 주신 그 어르신이 아프다는 거야. 아프대, 몸이 아프대. 그래서 갑자기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 받았거든. 안부인사하고 그거라고 사장님하고. 근데 그분 친구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야. 내가 바로 이제 돈 빌려주신 분이시군요. 근데 자기가 농사꾼인데 차를 사야 된대. 그래서 한 달 주문하면 한 달 뒤에 차가 나오니까 돈을 달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수련회가 방학을 이제 7월 20일부터 해서 10일 동안 하면은 그 수천만 원 쌓이니까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은 원금이든 이자든 그 사장님을 통화해서 상의해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하다. 그래서 잘 끊었어. 한참 있다 그 아빠 진짜 힘들 때 돈을 빌려줬던 사업을 만들어. 사업. 기억나요? 근데 아프다는 거야.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 환자 목소리야. 그래서 아니 이게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아프시다며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장이 아프다는 거야. 장이요? 장이 왜요? 어디가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수술하면은 괜찮다. 근데 암이라고 얘기해. 내가 볼 때는 무슨 대장암, 위암, 장이라니까. 장에서 수술할 게 뭐가 있어? 그 건강검진 해가지고, 그지? 대장암 같은 거, 췌장암, 그런 거, 암이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지. 암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수술하면 나는다고 그래. 근데, 아니, 어떻게 그래요? 수술 안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수술하면 괜찮다고. 근데 목소리가 되게 힘이 없어. 되게 안타까운 거여서, 기도하자고 했어. 되게 갑자기 웃으시더라고. 목소리가 확 다운됐었는데, 내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기도를 받았지.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를 정말 하나님의 선택에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건축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저 숙박 후순위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우리가 선교사님 지원도 하고 자립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던 사장님이 바로 이 사장님이야. 그래서 기도로 축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꼭 고쳐주셨다고 의사가 칼을 대기 전에 하나님이 치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면 좀 웃으시더라고. 아니 내가 큰 병원 가가지고 이제 장에 이상했다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양현의 목사는 의사가 칼을 수술하기 전에 고쳐달라 하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더니 그래 하하 웃겨봐. 이 사람이 무면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카톡을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예배당 예배 드려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근데 아멘 하라니까 계속 웃기만 해버려. 마음 제일 그런데 이게 아멘 하셔야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웃기만 계셔. 그래서 그냥 끊었거든요. 근데 많이 안타까워. 봐봐. 근데 봐봐. 저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꾸준히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아빠는 정말로 아까 예언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너무너무 귀한 자녀들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뭐라는데 우리 은총이나 은혜나 예언이 볼 때마다 너무너무 훌륭해. 정말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너무 착하고 또 이제 교대 나와가지고 은총이를 어머니 오한에 담임했던 선생님이 있어. 응? 근데 은총이가 졸업한 다음에 또 지금 은혜가 오한이잖아. 은총이 담임했던 선생님이 지금 또 은혜 담임 선생님이야.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은총이랑 학교에서 선생님이 은총이도 공부 잘한다고 은혜도 공부 잘한다고 둘 다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야. 자랑이지 학교 자랑이지. 안 그래? 착하지. 예수도 잘 믿지. 예배도 잘 드리지. 영어도 잘하지. 친구들 그래서 막 상장 타고 보면은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또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저쪽 가면 같이 같이 목발 이렇게 어깨 잡아주고 같이 밥 먹으러 하고 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은혜가 학교에서 너무너무 착하다고 그 착한 사람 주는 상장이지. 그 무슨 상장이지? 배려상? 배려상. 세상에 은혜가 초밥을 싸우면은 초밥도 달라고 하면 초밥도 주고 김밥 싸우면은 은혜야 나 김밥 꼬다리 먹어도 김밥도 먹고 있는데 김밥도 자기가 은혜한테 뭐든지 달라고 그러면은 쟤네는 배려 사랑과 배려하는 식으로 다 주는 거야. 자기가 먹던 도시락도 다 주고 악세사리도 다 주고 그지? 해달라면 다 해주지. 너무 착하잖아. 어세요 어머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까도 예언이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지금 막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애한테 예배를 드리냐고. 조그만 것들이. 서연아 생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해야 돼. 그래야지 이 험난한 세상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예언아? 얼마나 우리 예언이 저 6살짜리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을. 차만 채한테 은총이도 그냥 어쩌면 그렇게 차만 채한테라고 은혜도 그 어릴 때부터 차만 채한테 예언이도 좀 조용히 갔으면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채한테라고 어떻게 애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애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 어떻게 학교에서나 어디 가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냐고. 목사 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하고
마치 초대교회 어린이들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투석이 맞으면서 그 매 안 맞게 해준 것도 얼마나 은혜냐,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아주 급박한 구원의 시기, 그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가 얼마나 급하게 나왔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급한 구원의 때를 기억해라.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밭에 씨를 뿌려서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심어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이 씨앗과 이 심어서 거둔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야? 맥추죠. 그래서 너희는 농산물을 걷어들여 저장하는 연말에 또 수장절을 지켜라. 처음에 첫 해에 걷어서 근데 계속 심고 거두는 4개월이 지나고 계속 농작물들이 심고 거두고 열매가 쌓이잖아 창고에. 그치? 겨울엔 농사 안 했잖아. 그치? 가을에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잖아. 그래서 그 저장할 때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추수감사절 지키잖아. 그럼 하나님 뭘 1년도 이렇게나 많이 저 큰 교회 아까 보면 강대산 밑에다가 강대산 밑에다가 성은 내가 얘기했죠. 그냥 과일들을 막 야채에다 싸놓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교육전사한테 비닐을 다 빠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얘기했죠. 매년 이 세 명절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러 와야 한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누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둠이 충만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예배하는가? 누가 나를 워십 만나러 오는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누가 나 예수를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찾으셔? 복을 주시려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야. 절대로 세상의 돈이나 명이나 물력이나 정력이나 개량이나 세상에 속한 썩은 것을 가지고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마카로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 예배 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아빠는 지금 너무 수련회 끝나고 눈이 안 떠져.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장보 오면서 예배 안 드리려고 마음을 붙여먹고 있었어. 근데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예쁘라고 아빠 예배 어디서 드릴 거야? 딱 찔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못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 육체는 너무 피곤하고 눈이 안 떠지고 아니 50명도 안 되는 청년들이 집을 60평, 20평, 120평 140평을 쓴 거잖아. 비가 막 잠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청소해주고 난방해주고 에어컨하고 또 바베큐 밥을 하고 빵을 내주고 빵을 만들고 사실 또 커피를 내려주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모님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고 가족을 보고 내가 모르겠다 예배 드리면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냥 예배 드리다 진짜로. 아유 뭐 피곤하면 어때? 아유 뭐 피가 꽂고 솟으면 어때? 그냥 예배 드린다. 진짜 진짜 아빠가 그런 각오를 지금 있는 거야. 매년 이 세 명절 따라가요.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맥추절. 세 번째는 뭐예요? 수장절.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라. 매년 이 세 명절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러 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희생 제물의 피를 누르기 든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 명절 동안 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는 추수한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고 또 이제 금요일부터 또 금토일이죠? 금요일날 목요일날 목금토? 내일 좀 목금토일이라고? 목금토 오는 교회가 있고 아 그래요. 목금토 오는 교회가 있고 금토일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교회가 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머니가 77세 전사님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무서에 가려다가 하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차를 돌려서 왔잖아. 세무서 가서 양도세 물어보고 팔려고 내려고 하는데 저것이 전화해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오늘 양도세 얼마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광고할 텐데 참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은혜가 바둑 두기 싫다고 아빠 빨리 오라 해가지고 그냥 왔어. 내일 아침에는 양도세 세무서 가서 물어보고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도 정관에서 얻는데 팔려고 해서 소연아 기도해라. 이거 100억이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오늘 대출이자가 1,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앞으로 올 수련회 올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락을 해서 또 여러 교회들이 또 돈을 또 몇백만 원씩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미리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서울에서 또 제가 아는 교회인데 이렇게 청년들이 43명이 다녀갔습니다. 거의 300만 원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숙박과 또 돈을 예약한 거 더불어 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이자를 겨우 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선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히 85억 중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꼭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시도록 4,3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을 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가 아버지 대출교회와 연합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파는 것이 주의 뜻이면 배우게 팔리게 도와주시고 팔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종에게 말씀과 표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